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육신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또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이나 어떠한 거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패 속에서 멸망하지 말라입니다. 부패 속에서 멸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사랑하세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그 창조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패 속에서 멸망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교회 시대 전체가 마지막 때입니다. 물론 교회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은혜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성경은 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아멘.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위험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험한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2절서부터 5절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돌아서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turn away예요. 돌아서 멀리하는 겁니다. 돌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가까이 지내거나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 돌아서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이 선함 습성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과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자들, 이런 자들과 악한 사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귐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습성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매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매너에다 S 붙인 거예요. 매너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고 했을 때 이 습관이 매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습관은 뭐냐면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좋은 이 습관은 뭐예요? 주일날마다 매주 주일, 수요일마다 함께 모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습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선한 습성이 있는데 이런 자들과 악한 사귐을 갖게 되면 주일날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한가운데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계신 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악한 사귐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선한 습성을 부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모임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교회를 자주 빠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꾸 교회를 빠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습성에 있어서 부패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부패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읽고 가르칩니다. 네. 나중에 뭐라 그럴까봐 어쩔 수 없이 빠진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이 옛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옛뱀, 마귀요 사탄을 말합니다.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예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단순함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마음이 부패하게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도 부패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다고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출생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고 성장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부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부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부패해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면, 단순한 그 믿음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 임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우리도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멸망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붙들지 못하고 버리게 되면 파선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배가 자꾸 번뜩번뜩 거립니다.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이 가운데 죄 있는 사람들 다 죽으면 이제 뭐 살려만 주십시오죠. 뭐 말씀의 빛이 임하기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파선하는 거예요. 바닷가 있잖아요. 배가 있잖아요. 그 배가 파선해 버려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어떻게 되면? 부패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그냥 아멘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이고 매우 복잡한 때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고 체계도 단순하지 않고 삶도 단순하지 않고 마음도 복잡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래도 현실을 보면, 내 처지를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씀을 자꾸 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그러나 이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들은 7절 말씀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성애자들 보면 짐승 같다 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 보면 짐승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러한 사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 중에서도 어떠한 짐승이요?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같고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 같은 부패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종종 사람을 비유할 때 짐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자를 가리켜서는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가리켜서는 돼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대언자, 이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하는 이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예요. 근데 이리가 뭘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인다. 이게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 이리는 양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줘요? 잡아먹고 해치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뒤에, 바울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양떼에게 들어와서 왜곡된 것을 말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키잖아요.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떼, 하나님의 양떼 안에, 양무리 안에 양의 옷을 입었는데 이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지. 이리랑 싸워서. 사랑으로 덮어줘요, 다. 네. 사랑으로 이리가 왔는데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양들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과 싸워야 돼요. 이리와 싸워야 돼요. 이리를 내쫓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떼가 나오잖아요. 이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짐승에 비유하자면 뭐가 돼야 돼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같이 해야지. 멸망당할 이성 없는 짐승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리 같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여우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 양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그리고 목자만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한다. 낯선 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들이 안 따라가거든요. 자신을 먹이고 감독하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그러한 양,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들로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양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양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이들은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비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비방을 하는데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깨닫지 못하면서 비방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깨닫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믿지 않으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 창조되었는지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진화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을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지 않음으로 깨닫지 못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모르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저주까지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비방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하다고 말하냐 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를 말하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 안 잃어버리냐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없다고 비방하고 야 말이 되냐 조롱하면서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비방하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휴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천년왕국이 없다 무천년주의를 자기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동성연애자들도 사랑하지 않냐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나 이 단체나 국가를 보더라도 부패가 심해지면요. 그 안에 부패가 심해지면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무너져요. 부패가 심하면. 나라도 무너져요. 나라. 무법천지가 됩니다. 뇌물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범죄자들이 판치는. 부패가 심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 역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변 도시들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이 낯선 육체를 따라가는 이 동성, 이 낯선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래대로 주신 이걸 떠나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게 본래대로 주신 건데 이것을 떠나서 낯선 육체, 동성을 세욕으로 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간,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패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켰고 이렇게 부패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패 속에서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보기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대상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4절 말씀 끝부분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어느 시대 때 누구에게 주셨는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이것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죠.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거든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자기는 토요일날 모여서, 토요일에 안식일이라고 토요일날 모여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데 모여서 안식일 지키겠다고 자기들끼리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임 한번 가져놓고 안식일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쳐 죽여야지. 쳐 죽여.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한 말씀만 지켰고 다 지켰다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항상 계속해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어서 대상과 시대를 나누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 대환란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죄를 이만큼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역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부패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귐을 가짐으로 선한 습성이 부패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한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부패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진리를 거역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진리를 거역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사람과 여러분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에서 떠난 사람, 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면 비뚤어진 언쟁이 생깁니다.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서 언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언쟁이 생깁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사람과 뭔가를 말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비뚤어진 언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거 듣는 사람들이 이런 언쟁을 듣고 있으면. 근데 이 언쟁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언쟁이 생깁니다. 너는 그러한 사람과 언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너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 그냥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그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어떻게 해요? 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부패한 말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듯이 이게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이게 아무리 봉해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마음이 부패하면 부패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부패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고요. 두 번째가 진리를 거역하면 부패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부패하냐면요. 단순한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말을 하면 이 부패하지가 않는데 막 복잡하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래서 어찌되는 건지 못 알아듣겠고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면 그 말이 부패하는 거예요. 또 진리를 거역하는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 말들이 부패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거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래요?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래요.
어떻게 사람이 좋은 말만 하고 삽니까? 좋은 것만을 말하래요. 예, 뭐 하기 위해? 세워주는 데 쓸 좋은 것만을. 근데 이제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그런 말들만 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고요. 무너뜨리는 말이 마음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 말고 칼로 찌르듯이 하는 말 말고 사랑해서 하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항상 은혜롭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패. 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지금 딱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 안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 지금 위험한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더 교묘하게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말씀에 사람의 말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거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말에 살짝 섞어요. 사람의 말을 좀 섞는 겁니다.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래돼서 부패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순수한 것에다가 뭔가를 섞음으로 인해 부패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순수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순수한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섞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섞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100% 순수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만 이렇게 있는 말씀인데, 이 성경 안에 썩어 없어진 사람의 말들을 섞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포에도 기독교 서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독교 서점 가서 성경 코너 이렇게 가서 보시면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쉽게 썼다, 뭐 현대인에게 맞게 썼다,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 무슨 성경 많아요.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생명의 숨이 들어가서 1.1획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뭔가를 섞었어요. 그럼 부패한 성경이에요. 부패한 성경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분유를 젖을 먹일 때 순수한 거 먹이시죠.
영양가 좋은, 잘 자라도록. 여기에 뭔가를 다른 걸, 나쁜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줘요? 내 자식이 아니면, 중국 분들 죄송한데 예전에 중국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분유에다가 뭘 타서 양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팔았어요. 마트에서 그 부모님이 사가지고 자기 자식이 먹였어요. 수많은 애들이 죽었어요. 병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걸 내 자식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용서가 됩니까?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용서가 돼요. 내 자식이 이거 먹고 죽었는데, 이 분유 섞인 거 먹고 죽었는데, 순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내 자녀들이 섞이지 않는,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하잖아요. 순전한 게 뭐예요?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이에요.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젖으로 말미암아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사람이 썩어 없어진 말들을 섞여가지고서는 홍보 잘해가지고서는 그럴듯하게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부패한 성경 만들어내서 그거 읽으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전한 말씀의 젖, 100% 완전한 순수한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7절 말씀, 디도서 2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 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교리 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리 면에서 어떻게 해요?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세례가 아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이 침례에 관한 교리, 또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성경의 영광과 보전에 관한 교리, 휴거에 관한 교리, 대환란에 관한 교리,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 왕국에 관한 교리, 수많은 교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건전한 교리들이. 이 교리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과 다른 그러한 교리를 믿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수가 다 그 교리를 믿어도 성경과 달라요. 내가 눈으로 읽어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달라요. 그런 다른 교리는 믿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또 성경에 없는 교리도 믿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 교리의 바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교리의 바람. 어떤 사람이 자녀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오면 요즘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풍조예요. 시대마다 이렇게 무슨 교리의 바람이 있어요. 유행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쫙 쏠려갔다가 또 저를 싹 쏠려갔다는 그런 교리의 바람들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사람들이 머리에서 추론해서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교리들을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냐, 3단 논법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있어요. 신천지 대표적으로 다 비유로 풀잖아요.
이만희가 막 하나님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교리들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리면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 순수한 교리, 건전한 교리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패 속에서 멸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왜 부패하는가, 이 부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럼 부패하는가? 사람이 왜 부패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부패하고, 두 번째는 진리를 거역하기 때문에 부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부패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부패합니다. 욕심 때문에.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기록을 통해 가르침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걸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어떻게 지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욕심들에 따라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욕심을 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에 애쓰는 그러한 부패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순수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게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둔 그 보물들 있잖아요. 그것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고 사라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들림받게 되면 뭐 수십억, 수백억 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아놨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물은 뭐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거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 그건 다 부패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의 보상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꾸 보물을 은행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성령에게 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 자꾸 쌓이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부패 속에서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말이 부패하고 선한 습성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교리 면에서 부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꾸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부패한 사람은 사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73편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73편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편 73편 8절 9절입니다. 8절 그들은 부패하여 압제에 관해 사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8절 말씀에 그들은 부패하여 압제에 관해 어떻게 해요? 사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자신이 행한 이 압제에 관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들의 말은 사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하늘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과 대화 나누면 당연히 언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사람이 부패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14절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은 가증한 일들을 행해요. 세 번째로 부패한 사람은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를 않아요. 이게 이익만 되면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자기가 이득만 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부패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냄새 맡아보면 압니까?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말이 지금 사악한 말인지 거만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거 말을 들어보면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부패했구나 순수하구나 이 형제는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딱 부패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은 이 감자나 귤 이렇게 한 박스에 이렇게 귤 이렇게 넣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곰팡이 펴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서 금방 이렇게 부패하게 돼요. 금방. 좋은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거든요. 나쁜 거는 그냥 잠깐만 사겨도 옆에만 살짝 스쳐 지나가도 코로나도 금방 걸리고 뭐 금방 부패하는 거예요.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 슬프다. 이들은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분노를 일으키며 물러갔도다. 예. 아, 슬프다.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거예요. 아, 슬프다. 이들은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예. 이들은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자신만 부패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부패시키는 그러한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부패하면요, 여러분이 부패하면요, 여러분만 부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도 부패시키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분노를 일으키며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패할 때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패 속에서 멸망할 때 슬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부패로 인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물로 그리스도의 물로 순수하게 이렇게 씻겨져서 겸손하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말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겪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것을 구출하셨으니 주께서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보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겪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것을 구출하셨으니 주께서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패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계속 그 구덩이 속에서 부패의 구덩이 속에서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죄들을 주님께서 등 뒤로 던지셔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구출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물을 통해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패로부터 구출해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교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말씀의 물을 통해 교회를 씻으시는 거예요. 부패한 점과 흠이 없도록 씻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부패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패의 구덩이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가 자기가 토해놓고 그것을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씻어놓고 다시 진창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서 마음이 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